네, 시간이 돼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네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번 주도 시작할 때는 많이 없었는데 예배 중간에 기도 끝나고 눈 뜨니까 많이 있었는데 오늘도 아파서 못 나오는 친구도 있다 그러고, 네, 그래서 몸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일교차도 심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있을 수 있도록. 전도사님도 좀 아파요. 네, 막 감기가 아니라 여기 어깨가 많이 아픈데 다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어진 지 60년 된 생일의 주일이래요. 교회가 60살이 되었어요. 이 성산교회가 60살이래요. 친구들 몇 살이죠? 12살, 8살, 13살 이렇게 하는데 교회 전도사님보다 나이를 2배나 더 먹었어요. 그래서 이 60년 된 교회 우리가 감사하면서 같이 교회의 생일도 축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우리 이제 여름성경학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름성경학교도 비슷한 주제인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래요. 우리 이렇게 주제 잡고 하고 있는데 여름성경학교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이런 주제로 할 건데 이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주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마음을 담아서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기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가 60이라는 설립된 60이라는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가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와 또한 이런 귀한 영광의 이곳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60년 동안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많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새롭게 또한 새로워지는 그런 유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공고히 잘 뿌리박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등부의 모든 일정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행해지는 또 치러지는 그런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모든 순서 가운데 또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또한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들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잘못 띄웠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여기는 잘 나왔네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을 건데 요한계시록은 개라고 써 있어요. 여의예요.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가장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17장 14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는 말씀 17장 14절 말씀이에요. 찾는 동안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는 미안해요. 제가 5분 10분 전에 켰다고 생각했는데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땡 돼서 다시 급하게 켰어요. 예배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미안한 마음 있고 다음 주에는 일찍 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맨 뒤에 신약성경 416페이지에 있어요. 딱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네, 못 찾은 친구들은 이제 화면 보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도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다들 안 읽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읽을 때까지 전사님 한 10번이도 읽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읽다가 시간 다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네. 우리 혹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 말씀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제목이라도. 눈치 빠른 친구는 네, 주보라도 저번 주 거 가방에 있는 친구들은 펴서 제목 뭐였지 하고 찾아볼 수 있어요.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요 라고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요. 결국 그 내용이 다겠죠.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어요.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막 내가 왕이다 하고 영광 받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섬겨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그렇게 오셨어요. 또 오셔서 하신 게 가난한 자, 약한 자, 굶주린 자,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려고 왔다 했어요. 그럼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어려워 보이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또한 예수님 복음도 전하고 진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저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은 제 제목을 안 띄웠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네. 그래도 마스크 안에서 우물우물 하는 걸 봤어요. 감사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언제 사람이죠?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맞아요. 지금 몇 년도죠? 올해 몇 년도죠? 2021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후, 주후 2021년이다 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태어난 때부터 정해진, 정확하게 딱 이렇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이 바로 BC, 예수님이 오신 후가 뭐 F부터해서 이후 해서 2021년인데 오래 전에 예수님이 그러면 이미 오셨대요. 오셔서 여기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제목.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제목에 들어보면 다시 오신다고요? 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는 정말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경험해 보지도 못한 이 바이러스. 네, 무슨 바이러스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막 자가격리한 친구들도 있어요. 자가격리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아무 때도 못 간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걸려가지고 나도 걸리면 안 되는데 무서워서 학교도 못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걸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아프기도 했고. 정말 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죠. 자가격리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물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보고 싶은 사람, 가족하고 떨어져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진짜 자가격리를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하고도 2주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코로나에 걸리면 부모님하고도 못 보고 2주간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뭐라 써있죠? 면회, 전면 금지. 면회가 뭐예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따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특히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 정부는 2020년 3월 20일에 요양병원의 환자들에게 면회를 갈 수 없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1년 넘게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부모님을 못 만난 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가 한 달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한 2, 3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위급하시대요. 위급하신데 이 면회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게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어서 위급하신데도 가서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를 못 만나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할아버지인데 만약에 저희 엄마한테는 아빠를 1년 넘게 못 보다가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면회 전면 금지. 하지만 이제 백신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위험해져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 나는 진짜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격리돼서 살아가는데 그 유일한 희망은 가족들이 면회 와서 얼굴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겠죠. 몸도 안 좋아서 그런 아픈 것도 있는데 마음도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것조차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제 조금씩 그것을 풀어주고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는 이것처럼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생각해 본 적이라도 있을까요? 뭐 영화에서 예전에 막 바이러스 영화 같은 거 나오면은 막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 본 적은 있는데 그게 진짜 우리의 삶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죠.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뭐 친구와 갈등이 생겨서, 친구가 싸워서, 친구가 오해해서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 일도 생겨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해서 나를 피해요. 나를 안 만나줘요. 이런 어려움들도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생일 파티 같은 거를 주일날 일요일날 한대요. 근데 그 친구들 그거 가야지만 내가 그 친구들하고 좀 더 어울릴 수 있고, 안 가면은 좀 멀어질 것 같은데 우리는 교회에 와야 돼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니까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요즘 누가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말풍선인 것 같아요. 우리 말풍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만 신뢰하라 라는 말풍선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서 마침내 인간의 모습으로 아까 말했듯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 살펴봤을 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약속한 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 오늘 교회 안 나왔지? 너 구원 취소!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 오늘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하고 구원을 안 해주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약속들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깬 적이 없어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막 친구들하고 만나는 약속에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 학교도 막 지각할 때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단 한 번 없이 약속은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처럼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 이 모습처럼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냥 막 믿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이러한 존재니 믿어라 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믿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 우리 오늘 제목처럼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대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분명 함께 하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대요.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야, 내가 다시 온 예수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없을 것 같나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40몇 명의 예수님이 있대요. 그리고 전 세계 안에도 몇천 명의 예수님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왔던 부활해서 다시 온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게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이단 가운데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다시 온 예수야, 나를 믿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끝난 거지, 뭐 그 예수님한테 올인해야지 하고 막 자기의 재산도 다 팔아서 직장도 그만두고 막 학교도 안 가고 이러면서 오직 예수님한테 올인하는, 가짜 예수한테 올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예전부터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뭄 같은 것들이 들고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굶고 먹지 못하고 죽어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게 다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이 세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진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먹지 못해요. 굶어요. 우리는 막 먹다가 남기잖아요. 저도 어제 교회에서 막 족발 이런 거 먹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거를 다 버리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 남은 것만 먹을 수 있는 이거 먹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아프리카에 가봤는데 아프리카에 갔을 때는 진짜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진짜 하나라도 먹으려고 이 주변에 있는 풀도 얼마 없는데 이 풀들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풀들에 독 성분이 있어서, 마약 성분이 있어서 점점 미쳐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전쟁. 우리가 전쟁 상관없을 것 같지만 오늘 6.25죠, 마침. 네, 6.25 기념칠 6월 27일이긴 한데 6월 25일 우리 교회가 태어난 날짜이기도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 날짜이기도 해요. 네, 전쟁이 70 몇 년 전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세계 안에서는 계속해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딱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진짜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놀리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생겨요. 박해하는 일들이 생겨요. 너 예수님 믿어? 예수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특히 코로나 때
엄청 피했죠. 너 교회 다녀? 나한테 가까우지 마. 교회에서 막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하니까 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막 쳐다보고, 뭐야?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인데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막 신을 믿어가지고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막 뭐라 하는 친구들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떤가요? 나는 예수님 진짜로 믿는데 기분이 나빠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뭐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또한 이런 어려움들이 나한테 닥칠 거를 생각하면, 다가올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이 어렵기도 해요. 근데 이 세상에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려움은 사람의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을 생기게 해요.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 이겨나갈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하나님은 이미 죄와 싸워서 다 이기셨어요. 이미 다 이기셨고, 그 이긴 것을 믿기만 하면,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그분은 둘째 줄 보면 만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시래요. 왕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고, 모든 것을, 주인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보면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미 이기셨고 계속해서 다 이겨나가셨어요. 다 이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바로 이것은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런 우리들도, 이런 진실한 자들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은 다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유일한 근거는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너네 알아서 이겨봐 하고 냅두지 않아요. 너네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과제해 이렇게 하고 냅둔 것처럼 냅두시지 않아요. 너네 알아서 밥 먹어 라고 하면 밥 먹기 싫어지죠. 근데 너네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거고 내가 이겨줄 테니까 너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려움을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약해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지고 무너지고 계속해서 죄와 싸워서도 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죄에 무너져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라는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도 그 모든 죄악들,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영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아까도 말했듯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나요?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이 약속을 믿나요? 아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다시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또한 믿나요? 네, 아멘. 네, 우리 다시 오실 거고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다시 오신 이후에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다 이기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어떤 것을 걱정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면 심판하신대요.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 어떻게 될까요? 다 영원한 불 가운데로 던져져서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심판받아요. 난 왜 심판받지? 어떤 심판을 받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렵게 만든 사람에겐 벌 주실 것을 믿고 너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그런 어떤 힘들에 연연하지 말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왕이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외치고 마무리 지을 건데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나니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전부이신 주님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드린 헌금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믿는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 또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광고를 하면 우리 거리두기가 새롭게 개편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는 개정된 새로운 거리두기 관련된 걸로 하는데 일단 뭐
20%가 될지 저희 30%가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최소 지금과 똑같거나 아니면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픈 친구들은 집에서 쉬어야겠지만 아닌 친구들은 교회 나와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7월 31일 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신문이나 스케줄표 이런 거 작성되는 대로 완성되는 대로 보내주도록 할 테니까 일단 그 날짜에 성경학교 있다라는 거 하루만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문과 공부도 하고 안음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할 테니까 다 거리두기 하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주기도만 아,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거 말고는 특별한 공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달이 다음 주면 7월달이에요. 7월달부터는 좀 많은 변화들이 있기 시작할 거예요. 예배 안에서도 이제 다시 찬양도 할 거고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우리 얼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방송으로 하는 친구들은 안녕.